형제자매들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의 한 가족 아닙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우리의 활짝 열린 마음을 위하여 또 하늘 문도 활짝 여시고 물 붓듯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도 여러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만 가정마다 어떤 가정은 정말 온 가족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가정은 또 그게 잘 안 돼서 어려움 겪는 데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은 잘 믿는데 자식은 잘 안 믿는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은 믿음이 없는데 그 자녀는 교회에 잘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집안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도 어렵고 한 집안에서 믿음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그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나왔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 믿고 살았어요. 야곱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 이삭과 리브가 다 하나같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밑에서 에서 같은 불신앙의 아들도 나오고 야곱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왔을까? 더구나 쌍둥이 한 배에서 한 날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다를까 말이죠.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삭과 리브가는 그 믿음 없는 큰아들 에서가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늘 속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믿음 없는 부모 밑에서 믿음 좋은 자녀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권세만 보면 거기에 방향이 기울어가고 자기 힘만 의지하려고 했던 불신앙의 사람 아하스 왕.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믿음 없는 왕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아들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나왔다.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오묘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는 데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분일계 모든 가정은 참으로 믿음 안에 하나 되고 믿음 안에 축복받는 자녀들이 대대로 이어가는 복된 믿음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역사상 가장 칭찬받는 위대한 믿음의 왕,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시야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믿음의 왕입니다만 요시야처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다윗도 그 방면에는 못 돌아와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데서는 정말 남다른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 그 점에서는 요시야 왕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의 왕 요시야에게서 믿음 없는 자녀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 고니야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손자가 되는 거죠. 여호야긴 왕. 그는 불과 석 달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왕 노릇한 거죠.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인 요시야 왕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 거예요. 요시야 왕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거 다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야긴은 자기 할아버지 요시야 왕의 신실한 믿음을 본받지를 못했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그 할아버지 요시야 왕의 모습에서 그는 진실한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저거 참 가식적이다,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보니까 저래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그런 태도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야긴 왕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호야긴은 왕이 되기 전에는 차라리 속 편했어요. 나라는 어려웠지만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간섭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애굽에 의하여 왕이 세워졌다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폐해지고 또 새로 왕이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야긴은 그런 걸 볼 때마다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구나, 기도한다고 되나, 나라가 힘이 없으니 이 모양이지, 힘을 길러야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결됐으면 벌써 해결됐지, 괜한 짓들을 하는구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란 거죠. 그러나 다윗 왕조는 다윗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게 믿잖아요. 왕족이면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 예배할 때 다 와서 함께 예배 참여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마지못해서 자기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유, 예배 언제 끝나나, 이거 벌써 이거 1시간도 넘고 2시간도 돼가는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면 저거 다 거짓말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언제부터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 말씀에 보면 어릴 때부터라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여호야긴은 하나님은 없어, 성경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다 사람이 지어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도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의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말씀도 꺼내받아도 여호야긴은 은혜는커녕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예 듣기도 싫어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살았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고니야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것은 이 고니야 여호야긴이 어릴 때부터 신에는 없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버릇, 그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생각하며 자랐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불신앙, 무신론적인 생각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몸에 배어진 습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습관이란 어떤 겁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내 몸에 배이는 것이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들면 좋지요. 나쁜 습관 들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한쪽 다리를 달달달 떠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거 좀 떨지 마라 그래도 또 좀 있으면 또 달달달 떨어요. 버릇이야. 습관이 붙어가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말이죠, 볼펜 뱅뱅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가 계속 돌려. 잘도 돌려요. 보지도 않고 잘 돌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정신 피찍어도 안 될 일인데 그냥 돌려요. 근데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는 안 돌리면 불안한 거야. 계속 돌리면서 일을 해요. 참 희한한 버릇도 있죠. 습관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배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반복하다 보면 또 새로운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습관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좋은 버릇 들여야 된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 아니에요? 일단 그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배어가지고 습관대로 행동하거나 습관대로 말하거나 습관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만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버릇이 들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런 안 좋은 일,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지? 자꾸 이걸 보든 저걸 보든 내가 하는 일 다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좋게 볼 수도 있는데 나쁘게 보는 거죠. 남을 비난하거나 변명하는 버릇이 들면요, 문제만 생기면 다른 사람 비난합니다. 누구 때문에. 또 변명합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근데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버릇이 들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꾸 다투는 사람은 다투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조금만 자기 생각 안 맞으면 싸우려고 그래요. 그게 버릇이라. 신앙도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 습관이 들면요, 기도하는 습관 들고 찬양하는 습관 들고 말씀 묵상하는 습관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은 아침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평생 들였어요. 안 하면 불안해져. 오늘 말씀 못 받네.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도 그래요. 평생 새벽기도 하시는 분,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안 하면 불안한 거야. 하면 편해. 말씀 보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그래요. 늘 봉사해온 사람은 안 하면 그때부터 좀이 쑤셔. 이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좀 해야 될 것 같아. 와서 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주일, 성수주일도 습관이 잘 들면 이것처럼 편하고 좋은 게 없어. 근데 습관이 안 들면 참 괴로운 거야. 나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 이 더운 날 좀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괴로운 가운데 억지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런데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없다는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우리 몸에 배어버린 습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죠.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만 하면 우연이 된 거 아니야. 기도한다고 됐나 뭐. 기도하고 이루어져도요. 기도하고 됐다고 생각 안 해요.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래 또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믿네. 그게 또 불만이야. 하나님이 어디서 꼭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불신앙적인 습관이 된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의 버릇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적인 불신앙의 생각의 버릇이 딱 들어버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아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안 받아들여요. 그건 아니라고. 아주 그냥 완고하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 있어도요. 말씀은 참, 그 말은 참 좋으네. 그러고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서 버립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완전히 외면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벌을 못 고치면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좋은 버릇을 드리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성수주의를 하고 교회 섬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말씀 따라 살고 좋은 믿음의 습관을 들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습관 들여야 되겠다. 오늘 설교함 듣고 가면 다 몸에 저절로 막 좋은 습관이 배입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이유, 습관이라 버릇은 계속하여 반복해가지고 자꾸 해야만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 한번 하고 결심 한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좋은 버릇을 들인 방법,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헌옷 내벗어 던지듯이 썩어져가는 옛날 그 나쁜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헌옷 벗듯이 벗어 던져라. 그거 아까워하지 말라. 나쁜 습관, 우리 인생을 썩어가게 만드는 아주 더러운 곰팡이보다 나쁜 것들입니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는 방법, 그게 다 떨어진 옷가지 같으면 그냥 훌 벗어가 집어 던지면 되겠는데 이게 보여야지 벗어 던지지요. 손에 잡혀야 벗어 던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 누가복음 6장 4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신약 성경 딱 100쪽이네요. 제 성경에는 신약 성경 100쪽에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좋은 버릇을 들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가, 그게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심만 하면, 결단만 하면 저절로 다 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꾸준하게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는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선한 사람 돼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자꾸 쌓여야 돼. 그래야 선한 말도 하고 선한 행동도 하고 선하게 살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제부터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다고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내 마음에 자꾸 쌓여야 돼.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가득해지면 내 입에서 믿음의 말도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도 나오고 기도하는 말도 나오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행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쌓이지 않으면 쥐어 짜도 안 나와요. 요즘 세탁기가 얼마나 좋은지 다 빨아가지고 탈수해서 넣으면 거의 다 말랐어. 근데 거의 다 말랐지 완전히 마른 건 아니라 그 입으면요, 아이고 꿉꿉해서 못 입어요. 입어도 되겠다 싶어 입으면 아이고 안 돼, 물기가 있어. 아, 물기가 있구나. 다시 한번 손으로 쥐어 짜면요 물기 하나도 안 나와요. 쥐어 짜도 안 나와. 분명히 젖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열매는 하나도 안 나와. 분명히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도저히 기도 안 해. 기도하라고 붙잡고 옆에서 같이 기도해도 기도 안 나와. 당신이나 기도해라. 쥐어 짜도 안 나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분명히 예수 믿는데 믿음 없는 건 아닌데 쥐어 짜도 말씀대로 안 살아. 왜 그래요? 푹 젖어 있어야 나오지. 조금 물기가 있다고 물이 나오나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기도하는 사람 되고 저절로 순종하는 사람 되고 저절로 봉사하는 사람 되고 저절로 말씀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오늘 적어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다 되느냐? 아니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오늘부터 죄악을 벗어서 완전히 그냥 선한 일만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 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모습 벗어버리지 못하면 또 거짓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자꾸 쌓여서 선을 내게 돼 있다. 그때야 선한 사람이 된다.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믿음의 열매도 나오고 선한 열매도 나오고 기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는 거지. 아, 이제 전도해봐야 되겠다,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 이거죠. 특별히 새벽기도 하면 나온다고 기도의 사람 되는 거 아니더라고. 쌓여야 돼요. 마음에 쌓여야 돼요. 그러면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마음에 자꾸 쌓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는 걸 자꾸 마음에 쌓아가야 돼. 하나님 은혜가 자꾸 쌓여야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믿음의 말도 하고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불신앙의 생각, 하나님 없다는 생각, 말씀대로 살면 뭐해? 요즘 세상이 그렇게 통하나? 그런 생각을 자꾸 마음에 쌓아가면 어느새 나는 믿음 저버리고 세상적으로 사는 불신앙의 사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빨리 불신앙의 이 덩어리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믿음을 쌓지 않으면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떡 버티고 앉아가지고 안 나가는 거요. 없어지지 않는 거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려줘도 무시하고 저버리고 나는 말씀대로 안 살아 그렇게 생각했던 여호야긴 나중에 왕이 되고도 그 옆에
그 나라 최고의 선지자, 그 나라 최고의 제사장, 그 나라 최고의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 들려도 소용이 없어요.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불과 석 달 만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 다 빼앗기고 자기도 붙잡혀가고 자기 어머니도 붙잡혀가고 불쌍한 신세 되고 말았잖아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자꾸 쌓여야 돼요. 가득 채워지기까지.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내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가는 은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으로 받아가지고 마음에 가득히 채워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와도 순종하고 나가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집에서도 순종하고 길에서 순종해가지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시야 왕,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손자 여호야긴, 그는 자기 할아버지 요시야 왕이 애국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패전하여 전사한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되는 것도 보았고, 그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시 또 폐위당하고 또 바뀌고 하는 와중에 바벨론에 의하여 결국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 왕도 붙잡혀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에 의하여 고니야, 바로 여호야긴이 어느 날 갑자기 왕위에 올랐어요. 자기는 아직 왕이 될 때는 한참 멀었다, 왕 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 왕이 느닷없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준비되지 못한 왕이었어요. 기도하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이 되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막막했지 뭐. 갑자기 왕이 됐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니까 나라는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바벨론의 강압 속에서, 바벨론의 그 감시 속에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어. 그래도 하나 폼 나는 거는 말이죠, 멋진 왕궁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백향목궁에 살고 있었어요. 마치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 숲 속에 사는 것처럼 백향목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왕궁에, 그 화려한 왕궁 속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보니까 내가 왕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흡족하게 여겼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석 달밖에 왕노를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과 왕이 된 지 며칠 만에 교만한 생각이 빠져드는 거지요.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 바뀌면요, 또 외교관들 와가지고 취임식 날 말이죠, 축하사절 보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라. 왕이 되어가지고 대관식을 하고 왕이 즉위가 됐는데 이웃 나라에서 다 축하 사절을 보낼 거 아닙니까? 특히 애굽에서 사절을 보내가지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만 믿으라고, 그 바벨론 저 나쁜 놈들 말이지, 내가 잘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가니까 기가 솔깃하지요. 이웃 나라도 와가지고 유다의 새로운 왕이 돼 축하한다고 칭찬하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보자고 서로 동맹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는 옛날부터 혈맹입니다, 우리 이웃 나라에 서로 잘 도와야죠, 그런 이야기 듣고 이 사람들 든든하게 걱정할 거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불과 석 달밖에 막노를 못한 이 여호야긴 왕, 뭘 제대로 분간이나 하겠습니까? 이웃 나라 이야기만 듣고 바벨론 제가 무시해도 되겠다 생각했다가 불과 석 달 만에 바벨론이 군대 보내가지고
저 왕 세워졌더니 석 달 만에 버릇 나빠져가지고 아주 머리를 쳐들고 이 웃기는 왕이 다 있구나. 당장 퇴위시켜버렸잖아요. 석 달 왕 노릇하고 쫓겨났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서 저 먼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결국 늙어 죽을 때까지 살다가 인생 끝났어요. 그게 그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그런 위기를 당할 때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라. 이 목자들이라는 말은 여호야긴 왕 옆에서 그를 보좌하던 측근들, 신하들, 모사들, 그를 보좌하는 많은 사람들,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갈대들처럼 죽정이 날아가듯이 바벨론 군대가 오니까 아무런 도움 없고 한순간에 다 붙잡혀가고 죽고 다 끌려가 버렸어요. 허망하지요. 22절 중반에 보면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나라 옆에서 같이 동맹하고 서로 협조하자던 나라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도와주겠다더니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알고 보니 이미 다 사로잡혀가 다 끌려가서 다 죽고, 더구나 가장 크게 도와주겠다는 애굽, 아이고 바벨론 군대가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저 바벨론 끝에서부터 끝까지 쑥대밭이 돼버렸네. 철저히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애굽을 짓밟아놨더니 다시는 세계 무대에 등장할 수 없는 미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잖아요. 왕이 되고 난 뒤에 나라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불과 석 달 만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만 여호야긴 왕.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24절,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이 파멸을 당할 때 왜 외면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여호와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하나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인장반지는 요즘 같으면 뭡니까 도장 중에도 무슨 도장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도장이에요. 제일 중요한 도장. 그라도 내가 빼가지고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의 처참한 말로에 대하여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내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여호야긴 왕은 일평생 단 한 번도, 그가 정말 위기를 당할 때조차도,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갈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을 줄 몰랐다는 말이 정확하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 부를 줄도 몰라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호야긴 왕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가는 그때라도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너희 자손까지도 내가 보살펴 주겠다고. 불러야 보살펴 주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보살펴 주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저버렸던 지난날 회개하며 하나님 불렀더라면 어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겠어요? 그러나 여호야긴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망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언제나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만 가면 인생 행복해질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웃음으로 다가옵니다. 막상 진짜 어려우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다 도와주겠다고, 난 당신 편이라고 컨트롤 치는 사람도 막상 어려움 닥치면요 냉담하게 고개 돌립니다. 이게 한두 번인가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때도 정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참으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나와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구해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십니다. 세상 권세가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은 나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회개하고 주님 붙잡으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던 여호야긴 왕, 그가 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외면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 안 믿는다는 이유로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말씀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가? 23절에 예레미야가 다음같이 예언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22절에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가 당하는 수치, 그가 당하는 모욕, 그가 당하는 처절한 패배, 멸망, 그건 단지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저버렸기 때문에 그가 행한 모든 악들이 그에게 가득 차서 그 악이 그를 찾아내고 그 악이 그를 붙잡았고 그 악이 그를 멸망 가운데 그를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악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살다 보니까 악이 받치더라고. 그래 됩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내 속에 이 세상에 악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에 받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은혜 가운데 정말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같은 죄인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결코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한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가득 쌓여지고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쌓여지고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열매들이 가득한 축복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찬양합니다.